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대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문에 제가 제목을 답은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몇 안 되는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불편하겠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날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가정들이 왕왕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셨는데, 성도들끼리 늘 미워하고 말도 안 하고 지내고 그리고 본척만 척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분들도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냥 예물 여기다 놔두고 집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나 별로 기쁨이 없다. 형제들과 먼저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함께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도신경 안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 말은 서로 교제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넣고 우리가 매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그만큼 성도의 교제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도 돈독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아주 사랑하고 친하고 잘 지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할 때마다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서신,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과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이 서신, 이 편지를 서로 회람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18절에는 자신이 친필로 문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절만 따서 읽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무언가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난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누구와 함께요?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주 안에서 종된 자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 아니겠습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고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라고, 우리가 참 이름도 생소한 이 두기고를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두기고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힘이 되었겠습니까? 9절에도 함께, 11절에도 10절에도 함께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1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 근처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일하다가 로마에까지 같이 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를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요,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너무 축혀 세우지 마세요.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했고 함께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 위대한 사도의 이 배려를 보면서 참 사도 바울 옆에 있는 게 얼마나 잘했는 일인지,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요, 최초의 여집사 베베를 소개하면서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9절 말씀에는 우르바나와 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독불 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 고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나만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로마에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가두었던 것은 물론 어떤 지하의 감옥에서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새 집을 구해가지고 그 새 방에서 그 군인들과 함께 거처하면서 이제 가지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갇혀 있는데 같이 수고하는 자다, 그런 의미로 나와 함께 갇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내가 제일입니다. 나 혼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 같이 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까?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교제가 일어날 수 없지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주고 함께 배려하고 위로할 때에 교회가 더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누구누구에 문안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을 문안하는 것이다. 지금 나 혼자 문안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내 친필로 기록한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혼자 문안하면서도 자기 혼자 편지를 쓰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11명이나 열거하면서 이들과 함께 문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위대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앞장서서 자기가 다 했으면서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수고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배려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남달리 수고하는 자들이 눈에 띄거든 그저 뭐 뒤로 가서 어깨라도 한번 툭툭 쳐준다든지 말이죠. 식사를 할 때도 말이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밥을 다 먹고 나갈 때도 정말 오늘 맛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혹시 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일한 사람들이 별로 맛이 없었을 건데 그래도 저렇게 인사를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다음에는 더 맛있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성도가 사랑하게 되고 서로끼리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자기에게 온 에바브로를 다시 그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나랑 같이 문안하고 있어. 그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어. 너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바브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직접 기록해서 에바브로여,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당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습니까?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로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내가 증인될 수 있어.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로를 받을 때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는 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자기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높여주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소개하니까 골로새 교인들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배려가 있을 때에 그 배려를 성도 간에도 느끼지만 가장 기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세상에 그렇게 서로 좋아할 수가 없네. 와서 뭐 선물도 나누어주고 막 서로 칭찬해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 나누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들 그게 기쁘지만 그 밑에 그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무언가 내주고 싶고 말이죠. 아, 역시 내 새끼들은 다르구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우리끼리 잘 지내는데 그거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서로 배려가 있는 우리 푸른초장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칭찬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깊게 가지려면 서로 칭찬해야 합니다. 서로 교제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칭찬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을 돌리고 서로 나누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공격하고 비난하고, 거기에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악플이 문제가 아닙니까? 악플이 뭡니까? 악의적으로 평가해서 그 댓글을 다는, 리플을 다는 것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꽃다운 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25밖에 되지 않은데 말이죠. 왜 그랬는가? 속사정은 깊이 알 수 없겠지만 악플도 원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댓글이 얼마나 악의적으로 달리는지 말이죠. 댓글은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선한 일을 해도 보는 쪽 관점이 다르면 그게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체들은 악플 말고 선플 운동을 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우린 별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남을 지적하고 나는 비판하고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1장 3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편지의 서두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마음껏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군요. 여러분 열매를 잘 맺고 있네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고 있네요.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듣고 있습니다. 야,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그리고 하는 어떤 분은 얼굴이 벌개질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소개하는, 지금 11명을 소개하는 가운데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라고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어디입니까? 골로새예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살펴보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이 종이 주인 빌레몬에게 못된 짓을 하고 무언가 훔쳐가지고 사주 상처를 주고 도망 나온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난 뒤에 회개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골로새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오네시모를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아마 그 또 죄를 지어서 거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소개할 때 옛날에 이는 못된 놈이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조다, 종이다. 네? 불성실한 노예였지만 그 불성실함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묻지 않고 있어요. 오직 칭찬하는데 높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엉망으로 살았더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는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고백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원래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적용을 이 오네시모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의 과거를 알 수도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사람인데, 아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공적으로 간증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할 때, 나 옛날에 별이 4개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못된 성품들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이 개과천선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생각이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별 4개, 그것만 기억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에도 정말 온 성도들이 다 은혜가 충만하고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하나가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누구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똑같지 않아요.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과거 내놓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겠습니까? 현재를 보아야 돼요. 지금 현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아니,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 비록 이러지만 장차 믿음으로 좋아질 그 대상, 그 내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아니,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옛날 빌레몬에게 못된 짓 했던 오네시모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에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말이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원래 요한은 유대 이름인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것은 이 헬라어 이름인데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얼마나 실적이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마가가 같이 따라갔어요. 마가는 누구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가는데 나도 따라가겠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서 1차 선교여행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도는 도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여기 보니까 떠나버렸어요.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니까 아마 배가 너무 힘들었던가 보죠.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번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혼쭐이 났는지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도중에 돌아와 버리니까 일행이 나름대로 뭐 준비한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 일행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돌아와가지고 2차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때 또 마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넌 안 된다.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번에는 안 돼. 안 된다고 하니까 바나바 삼촌은 말이야. 그래도 같이 갑시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 가니까 당신 그럼 마가 데리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 삼촌하고 조카만 따로 떠났고요. 이 바울은 신라랑 또 다른 루트를 잡아서 그렇게 헤어져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가와 바나바의 생진 마가, 이 마가가 너희들에게 도착하면 그를 영접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마가도 이제는 변화된 사람이니까 과거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마가도 영접해 받아주어라. 이럴 때 말이죠,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 과거 그랬는데 바울 선생님 힘들게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나를 이렇게 천거하고 추천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몸둘 바를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옛날의 흉을 보지 않고 지금의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있는 거죠. 칭찬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예수라고 하는 유수도.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 이름인데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름이 부담스러웠던지 유수도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라고 이런 사람이 흔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을 늘 방해했던 무리 중에 한 무리 아닙니까? 가는 곳곳마다 헬라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죽이려고까지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유수도도 너희들이 헬라파라고 말하지만 바뀌었어. 옛날에 그렇지 나의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유수도를 높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랑받는 형제요. 그는 누구라고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는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를 소개하면서 수식어를 3개나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입니다. 함께 종되었다니, 종은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함께 동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와 한 몸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참 두기고가 말이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이 칭찬에 말이죠,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14절 말씀도 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라고. 항상 누구를 소개할 때 수식어를 붙여요. 옆에 있는 무슨 권사님을 이야기할 때 박 권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박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칭찬할 거를 찾아가지고 칭찬의 수식구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성도의 교제를 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대편의 장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단점은 다 있습니다. 또 누구나 장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보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과 대화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7절 말씀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건 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아키포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 말은 지금 아키포가 주 안에서 받은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이요, 아키포는 불성실하니까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키포는 좀 게으른 사람입니다. 아키포는 엉망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려가지고 부드럽게 상대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얼마나 확확 던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상처가 칵칵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난 뒤끝이 없다고. 아니, 자기는 뒤끝이 없는지 몰라도 상대는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뒤끝이 그게 뒤끝이지 뭐가 뒤끝입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칭찬할 거리를 찾고 장점을 찾아서 성도를 칭찬하시고 성도를 위로하시면 기쁜 교제가 일어나지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상대편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가 뭡니까?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다. 상대편의 처지나 형편을 생각해보고 이해하다. 한마디로 입장 바꿔 생각하다. 그게 역지사지죠.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능력자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동역자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도움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에 홀로 독처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짝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서로
고난도 함께하는, 그래야 함께 힘을 얻고 사역도 하고 가정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선교의 가장 저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알아주는 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안 되는, 아니 뭐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인들끼리 말이죠, 말 한 번도 안 하고 지낸 분도 계실걸요? 없습니까? 난 저 사람하고 한 번도 인사해 본 적이 없어. 그런 분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왜? 교제를 안 하니까, 인사도 안 하니까. 예? 한번 오늘 찾아보시고, 난 누구랑 인사를 안 한 적 있나 한번 찾아보고. 늘 객이라, 늘 왔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고, 왔다 자기만 예배드리면 그만이고. 아니 교회 다닌 게 지금 얼만데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수직적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수평적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주기를 애쓰려면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옛날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화가 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보다 어린 저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래, 정말로 인사 안 한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인사를 안 한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다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인사 안 한다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런 오해가 있다, 이런 게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라는 걸. 자기는 그런 일이 없대요. 그러냐고. 그럼 그게 오해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가 보다고. 앞으로는 그분을 만나면 의도적으로 인사를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저 사람이 인사를 안 하면 찾아가서 인사를 자기가 먼저 하면, 자기가 인사 못했던 거, 못 알아봤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얼굴이 벌거지겠습니까? 아마 내가 툭 건드리면 그 사람은 90도로 인사할지 몰라요. 예?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먼저 알아주라고요. 여러분, 상대를 먼저 알아줄 때 말이죠,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마음을 좀 열고 알아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요새 뭐 어려운 일 없느냐고, 건강은 좀 어떠시냐고. 여러분, 오늘도 안 나오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아프시니까 안 나왔겠지. 그게 아니라 전화 한 통해서, 권사님, 집사님 어디 편찮으신 거 좀 어떠세요?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목사만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면서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믿는다면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나 바울은 친필 논문한 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나 자신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혔습니다, 나 매인 것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힌 거 알죠? 여러분,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건 우선이고요. 참 믿음의 선진들 하니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려 일구어놓은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아니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도 말이죠, 우리는 불모지였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와서 성경책을 던지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언더우드 아편젤러들이 와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조선 땅에,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다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건너편 양화진에 가면 그 초기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500여 기가 무덤이 있어요. 거기가 양화진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다 무덤이, 아이도 죽었어요. 조그만 아이도. 왜?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살다가. 여기 뭐 그 당시에 뭐 의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상투 틀고 말이죠. 초가집에서 구덕이 툭툭 떨어지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예? 다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들을 알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언약, 우리가 받은 이 믿음, 그냥 온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한 권만이라도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귀한 줄 알아야죠. 이런 것들을 알아줄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사람은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요. 야, 20년 됐는데, 20년 넘었는데 교회가 이 정도야? 이 정도가 어때서? 예? 물론 큰 교회에 비하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저 지하에서부터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2층을 사고 3층을 사고,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을 하고 누군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교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교회인지 아십니까?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온풍기 떼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공로를 뭐 취하라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알아줄 때 우리가 서로 시너지가 돼서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서로 배려하자. 두 번째 뭐라고요? 서로 칭찬하자. 세 번째는요, 서로 알아주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